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예요. 영화를 보시면 사람들이 환호하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구원 이야기입니다. 슈퍼맨,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슈퍼맨이 무슨 이야기겠어요? 슈퍼맨이 구원하는 이야기죠. 외계의 침략자들 때문에 혹은 어떤 악의 세력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슈퍼맨이 날아와서 그 모든 위기에서 나라와 사회를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죠. 스파이더맨 이야기, 또 마징가 제트 이야기, 어때요? 전부 다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고, 사람들은 그런 구원의 이야기에 환호하고 감동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도 기본적으로 구원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내용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소식이 이 성경의 주요한 내용이고,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해주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소식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구원, 10원도 아니고 구원, 이 구원의 이야기.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구원에 대해서 알게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구원 속으로 들어오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진정으로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혼란과 또 모호함이 사람들 속에 있어요.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시리즈로 설교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분명하게 또 새롭게 우리 모두가 함께 알게 되고, 또 그 구원을 직접 우리의 소유로 삼고 누리게 되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내용만큼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하는 그런 내용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죄인의 땅이었던, 죄가 가득한 땅이었던 사마리아에 한 부도덕한 여인을 직접 찾아가시고 그 여인을 만나는 장면을 이 앞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가에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여인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요. 그리고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 마음의 소통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사랑이 싹 터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대화가 오고 가고 마음이 오고 가서 결국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이 여자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이 여인의 삶 속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구원은 그냥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심지어 저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누리게 될 때 그 사람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구원을 경험하려면 예수님과의 이런 말하자면 예수님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고 마음이 오고 가는 일들이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아내가 결혼해서 벌써 20년 이상이 지났는데 제 주변에 많은 여자들이 오고 가고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스쳐 지나갔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박진순이라는 여자와 내가 눈이 딱 마주쳤단 말이죠. 여러분, 아내와 제가 어떻게 관계를 맺게 됐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눈이 마주치고 호감을 가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대화가 시작되고 그러면서 마음이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의 관계를 맺고 결혼 생활이 시작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이 구원을 가장 잘 보여주는 아름다운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 집 아들도 있지만 심지어 목사 가정의 자녀들이라 하더라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마음이 오고 가고 그래서 예수님과 이런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한 이 구원을 맛볼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 사실을 강조합니까?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지 못한 채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교리적인 지식과 교리적인 인정과 교리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더 핵심은 뭐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처럼 예수님과의 눈이 마주침과 대화와 교제와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구원의 아름다운 그림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마주침을 통해서 얻은 구원을 가리켜서 예수님 때문에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가 해결되는 거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여인 안에 있는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라고 그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본문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예수님과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의 주제가 목마름과 그것을 해결하는 물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수가라고 하는 마을 우물가에서 이루어지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약속하십니다. 14절을
1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시는 구원을 가리켜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주신 구원이 분명하다면 여러분 안에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이란 목마름을 해결하는 어떤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죄인들 속에는 목마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모든 죄인들 속에는 목마름이 있어요.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재밌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책의 저자이자 아주 뛰어난 크리스찬 작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무력한 존재로 태어난다. 그리고 지각이 온전해지는 즉시 자신이 외로운 존재임을 알아차린다. 제가 이 글을 읽고 무릎을 정말 탁 쳤습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데 우리의 지각이 온전해지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 궁극적으로 우리의 전 존재는 본질상 하나의 거대한 필요 덩어리다. 우리는 본질상 하나의 거대한 필요 덩어리다. 우리 밖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필요로 하는, 그 필요를 느끼는 존재가 우리다. 지각이 온전해지는 즉시 자신의 외로운 존재임을 알아차린다. 여러분 가운데 자기가 참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차린 분이 계신가요? 언제 알아차리셨나요? 철이 들면서 내가 참 외롭구나 느끼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시련과 또 실패를 경험하면서 정말 인생을 산다는 것이 외롭고 고단한 것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도 하나의 목마름이죠. 우리 내면에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으로부터든 사랑을 달라고 요구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는 친구가 필요함을 느낍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쏟아놓고 싶은 대상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찾아와주고 내가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그런 대상을 바라는 어떤 목마름이 우리 안에 깊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목마름을 느끼는 사람은 단지 가난한 사람들이나 혹은 뭐 시련과 환난을 당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 목마름을 느끼고 있고 가지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성공하고 싶어 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그 사람이 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합니까? 성공하면 자기가 사람들로부터 주목받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자신의 삶이 안정되고 그럴 거라는, 다시 말하면 그러한 안정과 인정과 평안과 안식에 대한 깊은 갈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내 미래에 대한 불안함이 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안식과 평안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목마름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열심히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애쓰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사회에서 벌어지는 불의한 일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정치인들이 비리를 저지르고 돈을 많이 해먹고 또 그 사람들이 잡히지도 않고 아주 잘 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여러분, 이 분노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불의에 대한 분노. 그것은 우리 안에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정말 정의롭고 평화롭고 사랑에 정말 충만한 그런 세상이 올 수 있을까? 그런 세상은 없을까에 대한 깊은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절하게 바라는 것이죠. 작년 2월 달에 전라북도 정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전라북도 정읍 한 마트에서 휘발유를 몸에 뿌리고 분신한 한 남자가 경찰에 잡혔어요. 이분은 술에 취해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서 휘발유를 가져와서 한 마트 앞에 가서 휘발유를 몸에 붓고 몸에 불을 붙였습니다. 다행히 그 마트 직원들이 그 장면을 보고 소화기를 가져와서 빨리 불을 끄긴 했지만 나중에 경찰서에서 이분이 자기가 왜 분신을 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마트 직원이 자기에게 불친절하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분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되어서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휘발유를 뿌리고 분신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사실은 그 사람 마음 깊은 곳에 존중받고 싶은 목마름이 있는 것이죠.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깊은 목마름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그분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저는 호주 친구들이 자기를 보고 비난하고 조롱하듯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런 표현을 하면 막 뚜껑이 열린다는 거예요. 아시안이라고 무시하나? 이번 주 그런 일이 있어서 막 차를 열고 뛰어나가서 막 그 호주 사람한테 욕을 퍼부어주고 싸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고통을 견디지 못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존중받고 내가 사랑받고 나의 가치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깊은 목마름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목마름들,
여러분, 요즘 한국을 시끄럽게 하는 연예인들의 성매매, 성폭행, 성행의 동영상을 촬영해서 유포시키는 이런 행위들, 이건 모든 것들 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실 그 많은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참된 사랑과 참된 기쁨에 대한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반증이죠. 진정한 그런 사랑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안식을 사람들이 어디에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인간 깊은 내면에는 이러한 목마름이 있어요. 자존감에 대한 목마름, 사랑에 대한 목마름, 또 정의와 공의에 대한 목마름. 근데 그런 것들을 사람들로부터 얻지 못하고, 사회에서 얻지 못하고, 먹는 것으로, 마시는 것으로, 섹스로도 얻지 못하니까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또 그 무엇으로 우리 안에 있는 깊은 이 사랑의 목마름을 해갈시켜 줄 수 있겠어요? 만족하다. 평안하다. 이제 내가 쉴 수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되는 그 정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예수님과의 대화, 그 만남 속에서 우리에게 소개되는 구원의 그림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고 그 목마름을 만족시켜 주시는 것으로 이 구원을 소개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약속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목마름을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나중에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 한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고 목마름을 느끼는 우리 모든 사람들 향한 성경의 약속인 것이에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물을 마심으로써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나의 자존감을 아내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사회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는가를 공급받으면서 그 만족과 평안함과 또 위로와 기쁨을 영원토록 누리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7번째 남자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인은 남편을 5이나 뒀죠. 하지만 그 어떤 남자에게서도 이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새롭게 6번째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지 않고 동거 중이긴 하지만 그 동거 생활 속에서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그치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 내용을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 여인이 7번째 남자로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연합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되었을 때 그분과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 관계 속에서 이 여인의 목마름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해결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없는 불안과 염려와 욕구불만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어리석은 탐욕과 이러한 이 목마름에서 해결하지 못한 채 전전긍긍 이 불안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런 답답하고 근심스러운 삶을 결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은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를 알아야 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의 목마름 속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목마름 속으로 걸어 들어오신 분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다가 피곤해서 수가라는 마을 한 우물가에 앉으세요. 그리고 마침 물 기르러 나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말하는 예수님은 누구세요? 성경을 말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피곤함을 느껴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어야 했고, 또 그런 분이 목마름을 느껴서 한 낯선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어서 목마름을 경험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영원한 목마름에서 벗어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분이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우리를 목마름에서 건지시려고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사마리아 성, 한 수가성의 이 여인과 만남 속에서 자신의 육신적인 목마름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목마름만 경험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의 근원적인 목마름의 원인은 사실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목마름이 생긴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욕구불만들이 우리 안에 생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훗날 우리의 그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짖으셨습니까?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목마르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우리의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맛보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인간의 죄 때문에 경험해야 마땅한 그 영원한 목마름을 대신 경험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존 칼빈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 선생님께서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한번 보시죠. 십자가에서 파멸이 파멸당하고 고통이 고통을 당했고 저주가 저주를 받고 사망이 사망을 당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파멸이 파멸당하고 고통이 고통을 당하고 저주가 저주를 받고 사망이 사망을 당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당하신 고통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저주는 우리의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당하신 저주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그 파멸은 우리의 파멸을 파멸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당하신 파멸이에요. 저는 이 목마름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당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이 그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당하고 죽은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목마름은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영원한 목마름을 겪으시고 그 위에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목마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알고 믿을 때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내가 받아야 될 고난과 영원한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을 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사랑이 그렇게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게 될 때 그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이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신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말과 같은 것이죠. 우리가 그 물을 마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 위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을 가리켜서 그 물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이 십자가 위에서 영원히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가 계속해서 콜콜콜콜 쏟아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욕구불만을 느끼고 삶의 불안함을 느끼고 자기의 무가치함을 느끼고 그렇게 여러분의 내면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지칠 때마다 그런 목마름을 느낄 때마다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나를 위하여 세상에 오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 위에 계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그 십자가로부터 끊임없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위로와 사랑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이죠. 이것이 구원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에게 사랑을 줄 수 없어요. 사람들이 주는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목마름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게임을 하십니까? 아니면 여행을 돌아다니십니까? 여러분의 목마름은 그런 것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외로움, 여러분의 두려움, 또 불의에 대한 여러분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분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볼 때 때가 되어 하나님 모든 세상을 심판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그 모든 종류의 목마름이 이 십자가 위에서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되어서 분노가 일어나고 낙심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바닥을 치게 될 때에도 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여기셔서 나를 구원하셨는가가 십자가 위에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는 한 여러분은 돈을 온 세상에 가득 쌓아놓고 살아도 여러분 내면의 진정한 목마름은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미칠 겁니다. 여러분 이민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욕구불만을 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사회에서 이 이민사회에서 받는 그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그런 욕구불만들, 분노들 교회에 와서 그걸 다 풀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맨날 싸워요 서로. 사실 그 목마름은 그 싸운다고 해결될 게 아니고, 그냥 수다 몇 번 떤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돌아갈 때 또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목마름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해결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예수님께로 가셔서 그분이 주시는 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자비와 긍휼이 나타나 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제 아무리 불안하고 힘들다 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나타나게 되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정말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 진심으로 믿고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하나님이 정말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분명하게 믿게 될 때 우리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또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산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 근데 예수 믿고 예수 믿는다는 하면 딱지 가지고 산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설교를 마무리 쫙 한 번 더 점검하고 이렇게 앉아서 성경도 보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내가 왔어요. 저러러 와서 아침 드릴까요? 아침 드시겠어요? 지금 먹을게요. 갖다 줘요. 그랬더니 제가 아침에 잘 먹는 요거트와 거기 뭐 이것저것 뭡니까 견과류 같은 거 다 넣고 과일도 넣고 그래서 요거트 한 사발을 딱 가져왔어요. 그리고 옆에 테이블 위에 딱 내려놨습니다. 제가 아내가 그걸 준비해서 이렇게 걸어와서 내 옆에 이렇게 놓는 모습을 보면서 고맙고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하고.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산다는 뜻이에요. 나의 행복은 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에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요거트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나의 행복은 아내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 관계가 내게 끊임없이 주는 그 위로와 사랑과 평안과 그 믿음 안에서 누리는 행복, 이 관계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관계 속에 산다는 것이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십자가 위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볼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목마름을 당하시고 내 목마름을 다 짊어지고 그 위에 올라가셔서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제물로 주신 그분의 이로 말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을
바라보고 느끼고 그 속에서 위로받고 소망을 얻고 나를 향한 이분의 사랑이 영원한 것이어서 결코 사라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이 예수님과 나와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를 견고하게 붙잡고 거기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 산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예요. 이 관계가 없이 종교생활을 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과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교회에 빠짐없이 잘 나오느냐, 봉사하느냐, 헌금 잘하느냐 이것만 보지 말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사는가, 내 안에 그분과 누리는 이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이 그리고 기쁨과 위로가 내게 있는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관계가 있습니까? 내 신앙생활의 행복이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행복인가요? 그 관계 속에서 누리는 위로이고 기쁨인가요? 아니면 나 습관적인 종교 행위만 내게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기독교의 영광은 우리를 영원한 고통과 저주에서 건지시려고 우리를 죄 때문에 생겨난 이 영원한 목마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께서 친히 이 세상에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피곤에 지쳐서 우물가에 앉아서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시는 그 예수.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훗날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창조주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자신의 목마름을 대신 당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아 죽으신 것도 이 여인이 보게 됐겠죠. 그분의 영원한 사랑과 자비가 이 여인의 삶에 영원한 구원이 된 것입니다. 그 관계.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고통에 답하다라고 하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존 딕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시드니에서 하나님의 상처라고 하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에 호주에 사는 한 무슬림 청년이 그 목사님에게 아주 정중하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 강연을 듣고. 그리고 이 무슬림 청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주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의 창조주가 자신이 지은 피조물의 세력에 굴복하다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이야기로군요. 그러니까 그분은 먹고 자고 볼일을 보며 살다가 십자가에서 쓸쓸히 죽었다는 소리인가요?